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같이 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라. 차별, 다른 사람들과 구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피부색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또 고향을 따라서 또 혈통을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차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순서상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보았던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굉장히 교만하다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본받음은 운동장에 학생들이 쫙 군인들이 연병장에 쫙 모여 있을 때 앞에 사령관 앞에 딱 서는 이 군인이 기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와 열을 쫙 맞춰서 서요. 저 뒤에 있는 군인은 앞에 누가 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줄이 쫙 맞아요. 바로 앞에 있는 분을 보고 앞에 있는 군인을 보고 줄을 맞출 때에 내가 바로 앞에 또 나는 그 앞에 이겁니다. 이 군인들이 누가 뭐 더 특별하다, 누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다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주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 이게 차이일 뿐이다, 그 얘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서로 차별을 얘기할까봐 지금 바울이 이미 그 안에서 있어야 될 이것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다시 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금 보고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10절에서 15장까지는 본론이고 마지막 16장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본론 1장 10절에서 15장까지 중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는 주로 교회가 분쟁,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 교회 파로 인하여서 분쟁과 도덕적인 무질서를 얘기했다면, 7장에서 15장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지금 오늘 이 11장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공적 예배에 대하여서, 특별히 공적 예배 가운데는 오늘 본문 이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 이제 12장에 가보면 은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 가장 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머리에 쓰는 것, 흔히 말하는 수건이라고 할까요? 예배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11장 1절은 10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11장 이하의 본문을 함께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와 내가 차별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순서장의 차이,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너희에게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 질서를 따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도 좀 더 가까운 제자, 그 다음 그리고 또 이 3단계로 4명씩 제자들을 잘 이렇게 서로 차이를 두어서 역할을 잘 분담하게 하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나 지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중요한 이런 개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첫째로 차이가 아닌 차별을 인정해야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창조 질서에 따라, 창조 질서. 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순서를 따라서, 그러나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순서에 따른 차이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이 창조의 섭리를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욕되게. 여자로서는 5절이에요.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만일 얼마나 이런 것 보면은 바울이 아주 과격한 면이 보여요. 6절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차라리 깎아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한마디로 가리는 것을. 이제 이 얘기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면은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도 뭐였어요? 모든 고기를 다 잡으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갖다가 바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음식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의 양심이 깨름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사람이 깨름직하다고 보면 그 사람의 양심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이 덕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 내 자유를 따라 그 사람의 양심을 판단받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식사에 초대한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상이 어떻게 감히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거 흔히 말하는 수건, 우리가 지금도 이 천주교에 가보면은 예배 때 미사 때 그들은 이렇게 흰 것을 머리에 여인들은 쓰잖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이 도시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에 뭘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머리에다가 쓰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몸을 파는 여자다 이 상징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다 몸 파는 여자들이 왜? 머리에 다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처음 와서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완전히 시험이 들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또 알 것은 지금이나 바울 시대나 예수님에게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았고 헌신도 충성도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화를 보면은 여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도 잘했고 이제 12장에 가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도 여자들이 훨씬 더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대표적인 목사님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뭐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한경직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방언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 보고 누가 성령의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말씀을 다 확고하겠잖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신의 권사라고 저희 해남 당근 마을까지 와서도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 질서를 따라서 한경정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도받으며 따르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여인들이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거기에 서로 섬김의 은사도 말할 수 없이. 근데 이제 개중에 그런 여인들 가운데 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자유한데 굳이 머리에 이걸 수건을 써야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저도 자꾸 헷갈리는 것이,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안 끼는데 어디를 모임을 간다든가나 또 혹은 다른 외부에 갈 때는 꼭 마스크를 껴야 하는데, 가다 보면 아차, 마스크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부랴부랴 약국에 가서 마스크 한 장에 막 비싼 돈을 주기 사기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마스크가 여유 있어서 자동차마다 운전석 옆에다 꽂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편합니까? 하나 챙기고. 근데 여자들은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자들이 음식 반찬 바리바리 싸야지, 또 아기들 또 챙겨야지, 남편 또 옷 챙겨야지, 자기 입어야지,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하긴 우리 교회에는 뭐 남편들이 다 챙긴다고 그렇게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건을 또 깜빡하면 놓고 와. 지금처럼 차나 있으면 모르는데 갔다 왔다 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없어서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못 쓰게 돼. 여자들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우리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남자들은 안 쓰는데 우리만 써야 되냐?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이 교회 와서 보고 크게 시험이 든 거예요. 야, 이 교회를 갔더니 모든 여자들이 다 몸 파는 여자들이다. 이게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초기에 있었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다 옛날에는 들여다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성찬을 하면서 이 피는 내 몸이니,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손 못된 것들이 있네. 왜? 아 피를 먹어, 피를, 살을 먹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는 동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그것이 자유로워. 머리에 수건 쓰거나 안 쓰거나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써라. 차라리 쓰고 싶지 않거든 아예 머리를 밀어버려라. 얼마나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교훈이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의 덕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 직분자가 될수록,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 용사일수록 항상 신앙의 덕,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몸가짐을, 내가 태도를, 내가 말을, 심지어는 우리의 눈빛까지도 잘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난 이후부터 나도 영상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막 긴장이 돼. 사실은 내 인물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영상만 보면 굳어 있어. 이렇게 웃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저의 이미지가 아니라 보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덕, 우리의 신앙의 유익. 또 한 가지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꼭 우리가 바꿔야 돼. 하나님, 우리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약속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딱 지키는 것. 약속하면은요, 저희가 어렸을 때 70년대죠. 저기 해남 땅끝마을에서 서울 올라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는 데가 딱 한 군데야. 어디요? 서울역 앞에 있는 시계탑. 서울역 시계탑. 윤권사님 알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가평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우리는 아는 데가 없어. 서울역 시계탑. 기다려. 그러나 그 오빠가 오지 않아.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때 뭐 서로 전화가 있기를 뭐 할래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 빨간 전화. 근데 전화할 때가 있어야지. 내가 전화 받을 때가 있어.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리고 갔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 만나니까 그때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나 갔어. 언제? 3시간 지나서 왔어. 의미가 없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딱 지키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 중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더 복되다. 2-3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귀한 일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거 굉장하거든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이 1번, 2번 결석하면 애들한테 말 없는 교훈이에요. 예배는 빼먹어도 되는 거야. 형편 따라 드리는 거야. 그 아이의 신앙은요, 그 선생님이 1번, 2번 결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생 좌우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결석해야 된다,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삶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평생.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의 수건을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 사실은 어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정작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추리닝 바리에 반바지에 뭐 그렇게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덕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덕에 대한.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잘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2번째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은 창조 질서에 따라. 2번째로는 7절에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영광을 따라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자고 남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이루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혀 차별이 없어요. 누가 더 위대하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지만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둘이 뭐예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남자가 8절이에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하와를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남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게 해서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내 역할과 그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꼭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가 있음으로 내가.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에 어떤 교수님은 그 예를 양파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파 껍질이 먹을 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렇지만 그 껍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양파 알맹이가 보호를 받아요. 다 먹을 수. 교회도요. 어떤 면에서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성도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야 될 것은 14절에 가보십시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니. 본성을 따라.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따라 차이를 인정할 뿐이에요. 차이를. 잘 보십시오. 12절에도 가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로, 남자의 역할을, 여자를 여자로서 여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많은 일을 행하다 보니까 귀찮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욱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랑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별은 없되 차이는 인정하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아버지 하나님, 이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이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각각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주님을 믿고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본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탁월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믿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교회 이 창조 재단 아래서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그래서 나의 존재, 저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